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부를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배 인도자들은 19절로 21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일과 22절로 25절 말씀처럼 선조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길만 걸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 고난을 받게 하시자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괴로움이 크게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처럼 불순종한 그들이 고난을 받고 그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라는 그런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26절부터 31절까지에 걸쳐 길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교만했던 그들은 열방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경계하셨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열방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신함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전체 역사에서 자주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에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기억하는 선조들의 모습은 이처럼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성숙한 인격과 분명한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욕의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만들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9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기도문은 율법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13장부터 14장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가데스 바냐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20절로 21절 말씀처럼 40년 동안 만나와 물을 공급하셔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분명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에게는 징벌의 기간이었지만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기간이 아니라 다만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8절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로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징벌 가운데 보호해 주신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은혜와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2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자마자 원래 약속의 땅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인 헤스본왕 시혼과 바선왕 옥의 땅까지 더물어 주셨습니다. 또 23절로 24절 상반절 말씀처럼 약속대로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24절 하반절로 25절 말씀처럼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던지며 선지자를 죽이는 등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이 기도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자랑은 긍휼하신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자랑은 긍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7절로 31절 말씀처럼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27절로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로 인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만 이스라엘은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며 이스라엘이 돌아가기를 기다리셨지만 언제까지나 그 순환은 계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3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열방 사람들 곧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넘기심으로써 죄악과 심판의 순환을 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영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31절 말씀처럼 긍휼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실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은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회복시키실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위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전통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신앙의 근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저 지금까지 행해오던 모습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느끼며 언제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진노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또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돌이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셔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제은총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날마다 기쁨과 찬송과 축복의 삶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눌려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추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